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오벳 에돔의 집 그랬습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아름다운 가정이었을까? 아니면 불화하는 가정이었을까? 여러분, 집은 오두막 집이라도 내 집이 편안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저 밖에 가서 뛰어놀면서 얼굴에 껌벙치를 하고 하더라도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단잠을 아주 새근새근 잘 자요. 집이 평안한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면은 집에 와서 다 그 치료가 돼요. 또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 참으로 이 집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요즘 뉴스 시간에 계속 떠드는 것이 있어요. 어느 회사의 회장이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해서 그래서 구속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뉴스 시간에 보는데 그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야 잘못했으니까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 문제예요. 과연 그 부인과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바베리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도 참 많죠. 과연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반면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감탄합니다.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가정을 보았어요. 외할머니 로이스를 만났는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의 딸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를 만나봤더니 그 유니게라는 어머니 마음 속에도 거짓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이제 그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더니 디모데 속에도 있어요. 3대가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은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기닷 여하림이라는 곳에 7절에서는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다윗성에 모시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잘 가다가 소에게 이렇게 멍에 세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우사가 옆에 있다가 그만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법궤를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궤가 떨어져서 깨져버리면은 이거 안 되니까 붙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사가 그 법궤를 잡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때가 많아요. 죄인이 거룩한 법궤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죄인으로서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베레사 우사라고 해서 그곳을 지명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도저히 다윗 입장에서 안 되겠다. 이것을 다윗성까지 옮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 오벳 에돔의 집이 가까이 있으니 그 집에다 임시 모셔두고 다음에 옮기도록 하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3달 동안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때 오벳 에돔은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은 어떤 복일까? 그 오벳 에돔의 집의 복. 제가 한번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기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대각선에 한 분이 노트북도 그 큰 거더라고요. 아주 노트북 큰 인치가 좋은 거 아주 큰 거를 딱 펴놓고서 영화를 보는데 한국 영화 같으면 소리가 안 들리면 감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외국 영화는요, 아래에 하단에 한글 자막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영화를, 외국 영화는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대구까지 오면서 그거를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좋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이렇게 보면서 동대구까지 오는데 이 노트북 주인은 펼쳐서 영화 나오게 한 다음부터는 계속 조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는데 한 번 제대로 못 봐요. 내 소유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은 자기 소유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돈을 많이 벌어도요,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떤 복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뜻하지 않게 우연치고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이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누리는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을 받았는데 14절을 보시면은 우리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전혀 뜻하지 않게 법궤가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요청도 안 했어요. 완전히 전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서 오벳 에돔의 집은 복 있는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풍요롭게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복은 영적인 복이 가장 소중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때가 되면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돈도 내 곁을 떠나요. 필요할 때 필요할 뿐이지. 명예도 떠납니다. 건강도 육신의 몸 고장나면 고쳐 쓰다가 안 되면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요, 그것을 누리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 여기 오벳 에돔의 집은 과연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을까? 우리 16장을 거기 다음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1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예, 16장,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마리묵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나 비파와 숨을 타고 아삼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셀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가대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몰라요. 한기총 총회장 했던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래요. 내려가는데 찬양이 향기처럼 올라가고요. 그것을 금향로에다 다 담더랍니다.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봐도 있더라. 저는 뒤에서 아멘 했어요. 왜? 제가 경험한 거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이야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만 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복을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은 오벳 에돔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잘 자세히 보면 또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하는 봉사의 직, 이 엄청난 영광의 복을 받아요. 특별히 역대상 26장 그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26장을 한번 쭉 넘겨보시겠습니다. 26장 4절에서 8절까지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떤 복을 받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네 달과 여섯째 암미헬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벳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누리는 가정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성가대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 다 60여 명 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가정, 여러분 우리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한마디로 복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느니라. 이거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행복한 가정. 우리 창신의 가족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바로 14절, 역대상 13장 14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복받은 비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복궤가 그 가정에 있었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오벳 에돔의 집의 복을 우리들도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복궤, 영적인 복궤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궤가 뭘까요? 이 복궤는 위에 이렇게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가진 천사 두 그룹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온좌라고도 해요. 바로 오직 하나님 모시는 가정, 오직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이 가정이 영적인 복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노라고, 우리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나라는 그 가정은 영적인 복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또한 복궤 속에 세 가지가 있어서요. 첫째 하나는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만나를 긁어서 모아가지고 잔뜩 싸놔요. 자기 혼자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바로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중심으로 삽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영적으로. 또한 두 번째 그 복궤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돌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그리고 모세에게 줬어요. 이 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이 돌비를 복궤 속에 늘 넣어갖고 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할 때 영적인 복궤가 그 가정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그 속에, 복궤 속에 있어서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그렇습니다. 이제 위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지도층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라당, 그러니까 고라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층 되는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모세와 아론이 모든 영광을 다 취하고 또 그리고 재물도 갖고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당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 하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에게 지팡이에 하나씩 이름을 새겨가지고 성막 속에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그 불평하면서 반기 들었던 고라
당 일당들을 해망문 앞에 서게 합니다. 가족까지도. 그런다면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의 질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법궤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가정과 같은 법궤가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참으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소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법궤가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법궤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사 그룹,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가정이 영적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가정. 영적인 법궤 속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만나의 항아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가정, 돌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고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 이 영적인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오늘날의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섬기는 가정들이 다 이와 같이 주님 모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오벳 에돔의 집의 법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인 법궤를 소유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영광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광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놀라운 은혜, 복, 우리들이 다 영적으로 법궤를 소유해서 영적으로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또한 가정에서의 질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